답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고요. 통성 기도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보혈로 임재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정결한 심령 되어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과 눈과 귀를 아버지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우리들 각자의 심령과 생각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그렇게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더 시급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새 사람으로 변화된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도대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영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느냐, 이것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지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자는 미련한 마음으로 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 말씀을 읽으면요, 절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 앞으로 몇십 년을 잘 살 수가 있어. 또는 직장인들한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에서 정말 신용 이렇게 신뢰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해가지고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나이 들면 편안하게 살아. 목사님들한테는 교인 수 많이 불려가지고 교회 크게 창대하게 부흥시키라고, 이거 열심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방금처럼 열심히 살으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어떤 이들이 걱정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지금 온갖 부정과 비리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다면은 절대 이것은 단순히 성실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 성경에서 악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 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그 악이 기록되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목적으로 두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고 내가 정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했죠. 이 세월, 이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기에 말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악기라는 것은 뭐냐? 악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이러한 말로 적혀져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속량하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함께 읽으시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술에 취한 것하고 성령에 취한 것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하지 말라는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술은 포도주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지금 18절 이 말씀은요,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취한 것하고 뭐가 비슷한 점이 뭐냐, 똑같은 말 반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남이 뭐 말을 가로막아도 계속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18절 본문은요, 예배하고 관계된 말씀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언뜻 생각한 거거나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배하고 관계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관계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향락적인 그러한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말씀으로 그냥 2000전에 기록된 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모습,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 간의 잘못된 교제의 모습을 지금 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17절에서요,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반드시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 취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 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 그러므로 왜 어떠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가 지금 어떤 말을 받고 있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지금 5장 1절부터 쭉 나온 말씀을 딱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므로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뜻이란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어떤 계획, 그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어떤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 것인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왜 예배하고 관계된 말씀이냐면 18절 그 말씀이요, 핸드릭슨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헬라 세계를 배경으로 지금 그걸 마음에 두고,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여기에 많이 이미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헬라 세계의 이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헬라 세계에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감정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신들하고 더 깊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신들로부터 어떤 지식,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의식, 그 안에서 현란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음란한 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나 이런 종교적인 배경에 익숙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술에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이 따른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는 이 이방 종교의 그 문화를 익히 파하고 젖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당신들이 어떠한 기쁨이나 아니면 당신들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당신들이 어떠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뭘 하냐면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는 길은 뭐냐면은 술에 취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방탕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란다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였을 때 성찬식 때나 이럴 때 술을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되죠.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만족, 자기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어떠한 현상,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그냥 확 뭔가 뜨거워지고 아니면 내가 이제 됐다, 뭔가 이제 시원하고 후련한 게 됐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느꼈다, 뭔가를 봤다, 이런 현상을 너희들이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헌신과 소망이 생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성령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무리 감정이 고조가 되고 막 눈물이 넘쳐 흐르고 막 울면서 뭘 회개한다고 하고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함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뭔가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 감정도 굉장히 말하자면 내가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도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높이고 그분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을 향한 겸손함이 만약에 나한테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울고 뛰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 때 그랬다고 해서 그 예배가 연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이 나 영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그래서 나 혼자 기쁘고 화끈하고 뭔가 시원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들어왔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무당들 짝두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짝두를 탈 줄 압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뜨거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에 우리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많이 굴러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을 많이 뱉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눈물을 많이 닦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온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 중에 어떤 현상이나 체험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거기에 젖어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잘 우리가 숙고해 보면은 아, 바울이 이런 의미로 보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어떤 단순한 감동이나 감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나 내가 커지려고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이 있죠. 그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싶다. 아, 예배가 끝났는데도 뭐가 이렇게 확 뜨거운 것이 없어. 뭐가 확 찬 느낌이 없어. 지금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는 그 마음, 그러한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체험, 현상, 그러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방신에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말만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 그 사람의 심령은 지금 이방신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 예배는 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그냥 밋밋하게 그냥 구닥다리 그 찬송가 좀 부르지 말고 노래방에 가서 화끈하게 한 곡 부르고 나면 그냥 가슴 후련해지는 그런 찬양 좀 부르지. 그냥 재미없게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노인들 같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마이크 들고 부르면서 뛰고 하는 그 경험하려고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내가 반드시 이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이에요. 지금 뭘 느꼈다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정말로 유치한 것이에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느낀 줄 압니까? 저는 정말 이전에 무당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신령해요. 이 호주머니 안에 자기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보인대요. 호주머니 안에 이게 비누가 있는지 돈도 얼마 들어있는지 다 안대요.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 현상,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 마귀들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살아내느냐, 강력한 의지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다 나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넘치도록 이렇게 해주면 절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은 성령님이 껍벅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죠.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한테 명령을 하겠습니까? 들어와서 여기 충만하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했겠어요? 우리들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명령을 한 것이죠. 우리가 명령했을 때 성령님이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뛰어와서 이렇게 충만하면, 누군들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 못 받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님. 그러면은 깜짝 놀라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홍해라도 다 가르지. 그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가 예배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붙들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거든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그때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쇄신을 한다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자면 시작했었던 개혁 운동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때 부패에 대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유물을 판매하면서 그걸 사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타락을 했었는데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이렇게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후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이 교회들을 지금 이제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종교 개혁주의예요.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기 심령 가운데서는요, 세상과 자기로 가득 찬 성도들, 그 사람 각자 자신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부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적으로 좀 우월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여기저기다 다 알릴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종교개혁은 내 각자의 심령이 쟁기질을 해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으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종교개혁이에요.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고 저 틀렸다고 부패했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도 아니고 목사를 쳐다보면서 목사 자격도 없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새 사람에 걸맞는 그 삶으로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팀 하스라는 미국 그 건설 회사의 하영록 그 대표에 대해서 하영록 회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려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언뜻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이분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야구 경기장에 부설된 주차장 건물을 지을 때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1일 날 야구 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주차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차장 마무리를 이거 하고 있는데 뒷정리하면서 딱 보니까 주차 건물 네 귀퉁이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수백 개의 기둥과 보에 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넉 달이 아니죠. 석 달밖에 안 남았죠. 12월 달에 그걸 보니까 4월 1일에 이 야구 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금이 간 것입니다. 수백 군데가 금이 가 있었어요. 무려 6,000대의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하중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금부터 금이 가면. 그래서 미리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발견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곳에서 이 시합을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야구 경기라는 것이 여기 마이애미에서만 딱 열린다면 괜찮지만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돌면서 날짜가 쭉 연이어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날짜에 열지를 못하면 이게 다 차질이 있게 되니까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딱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금이 갔지 하고 이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하영록 회장의 그 회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업을 그걸 짓는 그것을 맡긴 그 공사를 맡긴 고객 측에서의 잘못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영록 이 회장 측에서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골조를 써야 된다 하고 거기에 맞는 골조를 그 고객한테 딱 권한 것입니다.
권했는데 이 고객이 그 골조대로 쓰면은 말하자면 공사 비용을 자기가 너무 많이 지불을 해야 되니까 좀 싼 것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공사를 하면은 아주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험료가 나온다고 해도 어림도 없고 또 보험사 직원도 물러서지를 않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하자면 티마스라는 이 회사에서 100% 잘못했다면 보험사 직원도 어느 정도 보험사도 감당을 해주겠지만 보니까 그 공사를 맡기엔 말하자면 고객 측에서의 잘못도 크거든요. 그 사람이 이거 골조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나눠야 된다고 보험사에서 이제 딱 나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관련사들이 다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사들이 각자 자기 변호사 대동하고 또 상대방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모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날 이 하영록 회장이 그 고객한테 그 공사를 맡긴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참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하 회장이 알고 보니까 그 메일을 받은 그 고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고객이 그것을 자기 부인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부인한테 이메일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줄을 모른 거지 하 회장은. 그랬는데 그 마이애미에 회의를 하려고 딱 도착을 하니 얼음장같이 모든 분위기가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다 서로 책임을 안 져야 되니까 이제 자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 측 변호사가 그 하 회장에게 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기 보스가 부탁한 말을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보스가 아내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아내가 그 다음날 이렇게 미팅에 있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미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다면서 하 회장한테 꼭 그 말을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늘했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 회장이 표현으로 뭐라냐면 진짜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고객 쪽에서는 뭐라냐면 자기들이 자재를 싼 걸 쓰라고 했다는 것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자기들이 자재를 싼 것을 쓰라고 한 게 사실인데도. 그래가지고 다 이 하 회장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영록 회장이 일어서서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타디움이 내년 4월 1일에 개장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눈이 이제 동그래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혹시 내가 되면 어떡하지? 누가 희생을 해야 되지? 하고 서로를 이제 얼굴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영록 회장이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실수가 크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영록 회장의 생각이었지 그 하영록 회장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그 데리고 온 변호사 생각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 회장 이 티마스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이제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나는 이런 말하자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보험료는 못 해주겠다, 책임 못 들어주겠다, 이런 회사 거 보험은 맡고 싶지 않다. 가버리면 이제 이 회사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감수를 하면서 하 회장이 자기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년 4월 1일에 이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뭐라 하냐면은 그렇다면 자기 보험사에서 그 모든 비용을 100% 자기네가 다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네는 이 티마스 같은 회사를 반드시 돕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회사가 없다고 자기들이 봐도 자기는 이 하회장의 이 회사를 자기네 보험회사는 반드시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일이 이제 다 그게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어요. 보수공사 끝나고. 그런데 그때 함께 모였었던 함께 일했던 그 회사의 사장이나 부사장들이 훗날 이 하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 모든 책임을 다 졌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간 공사 비용이 25억이나 되었기 때문에 왜 당신 혼자서 그걸 다 책임을 지려고 했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영록 회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4월 1일에 시작되는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국 전체가 우리들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진심을 알게 된 그 회사의 사장이나 부사장들이 하회장에게 너무나도 이제 고마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영록 회장의 그 희생 감당함이 컸던 만큼 그 후로 이 하영록 회장을 더 귀하게 해주고 서로가 하영록 회장이 회사 티마스하고 서로가 같이 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분이 글을 써놨냐면 참된 희생 뒤에는 진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부활이 있었기에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뭔가를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는 것, 내가 바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예배는 그 가운데서 뭔가 현상을 느끼면서 뜨거워야만이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 보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 경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 각자가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통 또한 훨씬 많은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다면 그런 복잡한 상황, 어떤 꼬여버린 일, 정말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서 모든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할 때 희생하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었을 때 그 희생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은혜,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